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열왕기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오늘은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더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과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과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남유다에 귀한 왕이 나타납니다. 아사 왕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눠지죠.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 멸망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런데 멸망할 때까지 그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의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고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19명,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9명의 왕들이 전부 나쁜 왕. 그 성경의 평가가 그래요. 나쁜 왕, 더 나쁜 놈, 아주 나쁜 놈, 전보다는 좀 난데 여전히 나쁜 놈. 그렇게 19번이 이어져요. 그리고 유다는 선한 왕이 비교적 선한 사람이 4명, 그리고 선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4명이에요. 그래서 유다에서 선하다고 인정받는 왕이 4명이 있는데 아사 왕이 이야기는 아사 왕하고요.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하고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아셔야 돼요.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제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사실은 이제 요시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왕이 아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아사 왕이 이제 이렇게 선한 왕, 선한 왕의 뭐랄까요, 바통을 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에 이어서 이제 아비야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비야는 왕이 되는데 그 아비야는 3년만 다스려요. 그리고 악헌왕이에요, 아비야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열왕기상 15장의 앞에 보시면 그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비야에 대한 평가는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비야가 3년 만에 죽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인 아사가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왕이 돼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중에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성경에서 일단 다윗과 같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한 칭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에요. 최고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두가 선망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의 신탁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나단의 신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신탁을 따라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죠.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나단의 신탁을 지금도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믿음들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사가 다윗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냐면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겁니다. 정직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솔직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 부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기준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죠. 동굴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와서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천국 같은 그 인생의 기회 같은 일인데 그런데 다윗 사울을 해치지 않고 그냥 놓아 보내줍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죄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 밧세바의 죄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있는 낳은 아들이 죽어요. 근데 이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죽죠, 아들이.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윗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야 먹자. 그리고 다시 자기 왕위에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일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 드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게 저희들의 삶에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다윗처럼 행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근데 아사는 사실 좋은 관계에 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고 아버지가 아비야예요. 아비암인데 둘 다 악한 왕이에요. 둘 다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왜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을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 전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봐주고 봐줘서 그래서 그냥 좋은 일
그냥 선한 일도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냥 그런 악한 왕이에요. 예. 그리고 아비야는 3년짜리인데 3년인데도 악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 아사가요, 이렇게 자라면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 따라서 그 아세라상에 가서 절하고 아세라상에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자랐을 거예요. 예. 그렇게 자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때 아사가 왕이 되고요. 그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사는 그냥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예, 그냥 자기가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 이제 아세라 그 영적으로 막 무너져 있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기도 그냥 그곳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예,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세워요. 저희가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만한 그런 상황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환경을 둘러보면 그러면 참 하나님 믿기 힘들고, 저희들의 조건들을 보면 참 하나님에 가까이 가기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조건 가운데 그냥 그 익숙한 곳에 그냥 섞여 있으면 그게 편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세워요, 아사가. 그래서 하나님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세우는 일은요, 저희들의 마음을 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제가 열왕기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쭉 같이 이제 앞으로 볼 텐데요. 정말 선한 왕 밑에 개떡 같은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너무 아닌데, 그런데 그 아들은 선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 잘 키우고 싶으시죠? 잘 하시면 잘 클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목사 아들 중에 개판이 애들 많아요. 여러분, 하물며 MKPK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 문제하는 MKPK라고 그래요. 미셔너리 키즈, 패스터 키즈. 그래서 아예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MKPK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정말 신앙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집에 훌륭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요. 네. 찬규 형제 같은 사람. 갑자기 제가 이렇게 둘러보는데 찬규 형제가 보였어. 네. 그 제사를 지내는 그 깡시골에서 제사를 모셔야 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묻혀 살았지만 하나님 믿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들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저희들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좋은 조건, 하나님께 더 좋은 환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아사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물려받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오늘 여기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세요. 여기 남색한다는 게 이게 무슨 그냥 단순히 무슨 동성애나 아니면은 몸 파는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에 동원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 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는 사람들이냐면 아세라상의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제사를 이끌고 그 제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유다 땅에서 아세라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앞에 제사들을 막 지내고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어떻게 해요? 아세라상을 다 없애고 그리고 거기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게 익숙한 일을 정리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아세랑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세라상을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아세라상이 뭐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상의 뭐죠? 우상? 그게 지금도 발굴돼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여신이에요. 여신인데 온 몸이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때가 되면 이 아세라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찾아갔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수확할 때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씨를 뿌릴 때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더 목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양들이 더 많은 새끼를 가져서 더 많은 그 새끼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풍요를 비는 거예요. 자기들의 풍요를 빌기 위해서 가서 그 아세라상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참 된 거예요. 이들이 아세라상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게 지금 뭐 최근에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조상의 조상에로부터 계속 그 아세라상을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문화예요. 저희들은 굉장히 다양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저희들은 굉장히 TV도 있고 TV를 켜면은 무슨 가수들도 나오고 영화도 있고 굉장히 또 뭐 박물관에 가면은 무슨 문화도 있고 뭐 이런 세상에 살아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들은 볼거리와 할거리와 문화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종교 문화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런 게 뭐냐면 축제예요. 이 사람들은 가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뭐래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 우상을 없애는 일? 지금 아사가 이제 우상을 없애고 그거 단대 쫓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긴 수입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원성이 있었고요. 신하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거예요. 제가 거기 그 뒤에 역대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역대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 아사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뎃이라는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 1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가증한 물건들, 우상들이에요. 우상을 없애고 제사들을 없애고 하는 일들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뎃의 예언이, 이 오뎃이 한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사가 어떻게 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해요. 왜? 정리할 걸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마음을 강하게 했단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자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이 말을 언제 쓰냐면요. 바로한 때 쓴 말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러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리고 안 내보냅니다. 그래서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러죠.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사가 마음을 도살해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우기로 아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난 이거 꼭 해야 되겠어.
왜? 반대 부딪혀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본문의 13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하나? 15장 13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사를 놨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원어로 이제 그 히브리어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부르냐면 여자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할머니를 폐위해요. 할머니가 어떻게 해? 할머니가 아세라장을 만들었어. 그래서 할머니를 폐위해요. 태후예요. 태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태후는 왕을 세우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태후는 왕을 새로 세울 때 그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고요. 그리고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폐위해요. 폐위가 왜? 궁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쫓아버려요. 자기 할머니를.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죠.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왕은 자기 할머니를 내쫓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왕실의 수치잖아요. 왕실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왜? 정리할 걸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세울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거 했죠. 이제 영적인 훈련들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저희 예배 보고 선교에 참여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도움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저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한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해요. 하고 싶어 해요. 왜? 저희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건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러 나가면서 저희들 안에 정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아세라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저희들의 삶의 한켠에 남겨두고 싶은 것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의 삶에 남아있으면요. 그게 저희의 삶을 지배해요.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뭐가 주저앉히는지. 뭐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저앉히는지.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고 저희들과 하나님의 관계의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저희들에게 정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 각자가 다르죠. 어떤 습관적인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모르지 않아요. 저희들 안에 저희들이 아세라상이 뭔지 저희들이 압니다.
아사가 그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그걸 치웁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그게 영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시면 이제 아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치우고 성전을 이제 거룩하게 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의 아버지와 성별한 것과 그가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상해요. 뭘 드렸냐면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걸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누구야? 아비암이에요. 그 사람은 나쁜 왕이야. 그런데 그 나쁜 왕인 아버지도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걸 성별했다는 거예요. 아비암도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성별해서 성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아비암도 성별할 거를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성별해서 성전에 드렸고 아사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성별해서 성전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는 악한 왕이야.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가 그 차이를 만들어요? 아비암은 정리해야 될 걸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자기의 삶에서 치워야 될 것들을 치웠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저희들에게 그거 조명하세요.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저희들에게 조명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팍 뚫릴 때까지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그걸 막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래요. 저희들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치웠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걸 치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고 깨끗해지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벽하고 깨끗해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희들과 서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그 아사의 아쉬움이 여기 있거든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산당을 못 없앴어요. 그렇죠? 왜 못 없애는지 안 나와 성경에. 이게 이 아사가 가지고 영적인 한계였는지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이것하고 상관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뭔지 저희들이 알아요. 여러분, 저희들이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자 하는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 그걸 내 삶에서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세워집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치워서 생기는 뭐라 그럴까요? 유쾌함? 그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죠? 회개하는 걸 유쾌하다고 그래요. 회개하면 유쾌해집니다. 그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생기는 그 유쾌함을 경험해 봐야 돼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아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바사 왕이 쳐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라마에서 요새를 건축해요. 근데 라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5km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오는 길목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와서 거기에다가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길목이 차단이 돼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아사에게 위기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은금을 모아요. 은금을 모아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나라 아람 왕에게 그걸 갖다 주고 북이스라엘을 좀 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자기네 본토가 공격을 당하면 돌아갈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은금을 받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바사 왕이 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를 책망하세요. 여기 제가 거기 역대하 제가 드렸 여기 있습니다. 역대하의 16장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사가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네, 16장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이상했습니다. 예, 너무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아사는 그 땅에 있던 우상을 다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뭐까지 했냐면 자기 할머니를 폐위하기도 했어요. 지독하게 하나님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삶의 위기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너무 의외였어요. 아니, 왜 아사가 왜 이렇게 하지? 이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그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궁리해내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열심히 궁리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계획이 가장 좋을 거라고 그 순서를 매기고 그래서 거기서 골라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뭐 자기가 가진 우상을 다 치우고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 자기 삶에 진짜 위기가 생기니까 그때는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해요. 하나니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거기 16장 9절 말씀이죠.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빼요. 그리고 그냥 저희들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이 사건 때문에 아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춰요.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사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몇 되지 않는 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 이렇게 돼요. 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해가 돼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아이디어를 냈잖아. 그렇죠? 아사가 지금 바사가 쳐들어와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요새를 세우고 그러면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냈잖아. 그래서 아람 왕한테 외교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잖아. 백성의 피 하나도 안 흘리고 그리고 내가 해결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런 거예요.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은 망령되게 행하였은지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화가 납니다. 현실을 알기나 해? 네가 현실을 알아? 근데 저희들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멀게 느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너무 내 앞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격감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현실은 타격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그냥 현실적인 그냥 그 방법들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회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의 그 키가 네가 망령되에 행하였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7절 말씀이 끝날 때 이런 얘기로 끝나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가 이때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유다 왕의 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아람의 관계는 유다가 우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아람이 왕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람이 어떻게 돼요? 적이 되어서 어느 날 적이 되어서 너희를 공격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해결책이 어떤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돼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아람의 적이 돼요. 이스라엘의 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이유예요. 내 생각이 너무 옳고, 내 생각이 너무 브릴리언트하고, 야, 이건 정말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그게 월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내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너무 넘어가기 쉬운 함정이에요, 사실은. 아사가 자기 꾀 넘어가요. 그냥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아사가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거기 드린 말씀을 역대에 보시면 이제 아사가 발이 아파요. 네, 발이 아픕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제가 이거 읽고 묵상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웃음도 나오고 그랬어요. 아사가 발에 병이 생겨서 많이 아파.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다윗 같은 자. 하나님이 아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에게 능력을 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아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요.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토라져서 등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2년 후에 아사가 죽어요. 그런데 아사가 이병 때문에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아사가 이병 때문에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병 때문에 죽었으면 이병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이병 때문에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년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사한테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2년이면 그 인생이 끝나. 근데 자기 마음을 꼭 움켜쥐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여러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뇌출혈이 생겨서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마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런 소식도 들었고. 그다음에 저하고 이제 나이가 동갑인데 파킨슨이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예, 그 전에 함께 교회 다녔던. 그걸 만나려고 그랬는데 못 만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몸이 안 움직여서 이제 파킨슨 계속 진행이 되니까.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지?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죠? 근데 그냥 이렇게 2년 남아있는데 하나님께 등 돌리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뭘 위해서? 하나님은 아사를 다윗과 같다고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 생각 때문에 받지 못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저희들에게 말씀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어드리고 있는지, 저희들의 삶의 계획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아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것들을 그걸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이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에 세우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